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었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인 것을 닿게 하옵소서. 환경이 주는 권세, 환경이 주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로 딴 세상, 딴 사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중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결국 우리는 주 앞에 반납한다는 것, 우리의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것도 주 앞에 반납하고 가져주셨던, 주셨던 생명의 멸류관도 반납하고 우리가 서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주님이 서시라 적절함을 반납하기 이전부터 미리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도로 반납해야 될 것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자식이든 부모든 모든 것들이 재산이든 주께 주신 그 은혜마저 주님이 쓰시고자 주께서 드러내고자 주신 한시적인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드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싸우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욥이 아프고 난 뒤에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티가 나고 난 뒤에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욥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욥이 어떤 대조가 되고 얼마 전까지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 있었던 그 상황과 그 대비를 해 보니까 그들은 욥에게 나타날 때에 욥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아서 하늘께 저런 복을 받는 그것이 참 나의 이상적인 모델처럼 살았던 그 인생, 그렇게 우러러 보았던 그 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부러움을 살았던 그런 인생을 하루아침에 만민의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급직하, 완전 급히 아래로 뚝 떨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그 현상을 욥에게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욥에게 일찍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갈 길로 가시는 그 처참하게 죽어가고 망해가는, 누가 봐도 망해가는 인생이, 그 주님의 인생이 욥에게 덮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덮치느냐 하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화려한 귀환이 우리에게 또 덮치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이러한 흙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해보다 더 빛난 몸으로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서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좋아했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가 저렇게 좋은 데구나. 그동안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생, 마스크 쓰고 다니던 그 모든 고생을 다 꿈같이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창가에 그 스쳐 지나는 풍경의 일부로서 그냥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먼저 영광스럽게 마녀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가 일순간에 처참하게 망가지잖아요. 망해버렸죠. 우리는 반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도 그렇고 날씨가 더워서도 그러겠지만 어린애가 태어날 때 부모는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애는 전혀 심각함을 모르죠. 근데 태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심각해요. 왜? 이제 본인이 한평생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로서는 이제 좀 크면 스스로 밀어내지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 심각한 일을 내가 관여하기 싫다. 나도 많이 심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죠.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은 이게 돌파입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은 주께서 어떤 식으로 그게 뚫고 지나가는가를, 뭐를 경유해서 이게 뚫히느냐를 욥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죠. 지금은 욥은 자꾸 과거에 잘 나갔던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외부에 해서 남 탓하고 있고 남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욥의 절망감을 오늘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절망감이 잘 표현된 것이 11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침뱉고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조롱한 건 좋지만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콩국게 하셨다. 주를 늘어지게 했다는 것은 그동안 욥이 나름대로의 남들이 나에게 이런 비난하게 되면 여전히 욥이 하나의 성체 캐슬이죠. 하나의 성하의 성주인으로서 자기한테 욕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화살과 쏴버릴 무기가 있었어요. 단단히 그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한테 험담을 하다니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나를 함부로 하고 대할 때에 욥이 이 까부로 하고 무기를 챙기는데 보니까 활이 늘어졌어 가지고 활 가지고 장전해가 톡 쏘니까 톡 하고 소위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말빨이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의 그 권위, 카리스마 다 희말이 없는 겁니다. 다 이제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왕년의 스타, 왕년의 인기 가수 뭐 이래도 돈 한 푼 못 벌고 비리비리 그러면 주로 다 밀어냅니다. 난 니하고 모르는 사이돼.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금 계속 이 욥의 중반부 넘어가게 되면 욥의 고통은 몸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고통이 뭐냐 하면은 남들이 내가 아는 나를 그만큼 대우하지 않는다서 오는 고통이, 내가 정립되어 있는 나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남들이 안 알아줄 때 자기는 그게 하나의 마음에 심한 낙담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이런 체험들은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기껏 하는 행태가 뭐냐?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있든 없든 가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욥이 여기 싸우고 있는데 이게 여기 뒤에도 나오지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성들이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구나. 욥은 자기가 있는 것을 하나의 성체, 성이라 생각하고 성이라 하는 그 성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주지죠. 그것이 주위산으로 파괴된다고 자신을 그렇게 비난한 쪽을 그렇게 자기가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그동안 욥은 투쟁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오는 것이 욥과 똑같이요. 뭔가 알 수 없는 적들을 미리 예상해서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지를, 그거는 야고보서 3장과 4장 1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3장,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자, 세상적이고 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그 현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느니라. 시기와 다툰다, 싸운다 이 말. 근데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특징이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에 맺혔다.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굳이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줘도 주님이 지키지 내가 나를 안 지키거든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최종적 지키심, 그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소식으로서 그 정보가 우리 성도를 성령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 정당성, 나의 의미를 지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욥은 지금 자기 지킨다고 바빠요. 대단히 바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에 너 자신을 지킬 싸움은 고만해라, 마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우리의 싸움은 나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나를 안 지켜도 되는 그 원리 원칙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그 원리를 제공하신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너와 나가 아니에요. 공중거세 잡은 악마가 주님과의 했던 주님에 대한 다 이루심에 대한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도 디모데 후서인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서는 병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런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미리 앞당겨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처럼 만날 죽여달라, 요나처럼 죽여달라 하지 말고 다 살아있을 때 네 편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편하도 돼라는 그 대원리 원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말씀, 우리의 병사는 싸움이 끝나지 않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문제는 없고 다 모든 것이 주의 문제다. 인간은 아침에 눈만 뜨면 자기 문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내 문제 시작돼요. 그래서 그 내 문제를 주의 문제로 바꾸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 만들어요. 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손수 없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모든 것은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내보고 손을 떼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어요.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기계스의 반지라는 걸 해놨는데, 기계스의 반지라는 것은 뭐냐, 좀 기괴한 반지 같아 해가지고 그 반지를 끼워버리면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상상해가 투명의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됐을까 하고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평소에 주변에 자기를 보는 시선들을 의식해서 행동을 조정을 하고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 몸 전체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반지가 없으니까 당신의 행동에 책임지시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의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그 반지 굳이 안 끼워도 인간은 자기 본성을 자기가 거스릴 수 없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에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세상 자기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다. 자기 문제가 있어 버리면 야고보서의 3장 이하면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되어 버려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바로 다 다투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다. 그게 바로 다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조차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그건 너희들이 하늘에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욥을 통해서 미리 이제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화를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곳을 어떤 그 완벽한 튼튼한 성으로 여긴다는 것은, 욥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 대신 말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없이 끝까지 다 까발려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성이다. 평생을 갖고 놓은 내 집이다. 오기만 하면 화살로 다 쏴 죽일 거야. 욥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평소의 행동은 다 이 모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 문제로. 주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바로 그게 바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불신자의 이방이라고 간주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버려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시하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주님은 원인도 주님이고 결과도 주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원인은 내가 정하고 결과는 주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만히 기도할 때 혼자 하면 응답이 안 되니까 부르자. 하나, 이제 선착순 세 사람 불렀어요. 불러놓고, 주님을 불러야 될 게 아닙니까? 볼펜 들고 사바, 무슨 일본 귀신 부르듯이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이 뽀로롱 부르셨나니까 이래 오는 겁니까? 왜? 세 사람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기도원에 한 500명 하면 재창회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라고 크게 부리면 주께서 랄랄라 하면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이 대목을, 이 마태복음 이 대목을 보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함께 있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부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이게 기도빨이 안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덧붙여가 뭐라고 하면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실시하게 되면 주님은 쪼르륵 또 약속이기 때문에 쪼르륵 내 약속 지켰냐? 나도 참여할게 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이 뜻은 뭔 뜻이냐?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넘어가요. 하여튼 이해 안 되면 다 넘어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전에 그 백두산 밑에 그 호텔에서 강의할 때 진짜 두세 사람 가지고 이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 대목을 했어요. 해외 강의 보면 그거 나옵니다. 뭘 하냐면 이게 공간의 이중성이에요. 그 설명할 때 제가 예를 들은 것은 뭐냐 하면은 서양 음식에서 접시에다가 음식 넣어놓고 거기다 뚜껑을 덮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은행의 전산망으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은행의 전산망.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미국 가 있고 한 사람은 한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지금 미국 와서 한국에 저축한 자기 돈을 빼내려 할 때에 그 전산망에 하기엔 돈이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찾아져요. 왜냐하면 은행의 전산망이 그걸 가능케 해요. 너는 한국에 있고 그 한국에 있든 그리고 미국에 있든 그거는 기존의 공간이고 기존의 현실망이고 그 위에 주님은 다수의 하나를 제거해버려요. 지금 욥이 모르는 그거예요.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욥 자체를 신약 시대의 성도가 되면 어떤 인간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관계 아니라 그 인간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거해버리면 일이 제거해버리면 다수로 변해요. 그러면 이는 누가 차지하느냐? 이는 우리 주님이 넘겨받아요. 주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 교회의 그 용서함과 영생은 내 이름으로 저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구약과 욥이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해준 것은 참 고마운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나요. 저 멀리 있는 독일에 있는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우리 집하고 패브리 피스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패브리 피싱 화면 큰 거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이불 위에 놔두다가 이불에 패브리 피스가 이게 이불 위에서 들어가 굴러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신기한 걸 봤어요. 패브리 피스가 굴러 내려가니까 딸 얼굴도 같이 굴러 내려가. 딸의 얼굴도 왜 네모난 그 안에 닫혀 있으니까 같이 굴러 가더란 말이죠. 자처하시면 어구 다치겠다 이거 하네. 다칠 필요 없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신기해. 왜 그게 굴러갔는데 그게 왜 안 굴리지? 우리 자신이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태블릿 피스예요. 이 땅에서 아프든 굴러가든 잘 되든 전혀 주님께서는 거기서 관여할 게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게 있어요. 왜? 이 동네가 내 동네가 아니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생각한 주님의 문제를 스스로 이루어놓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인차 우리를 하여금 태블릿 PC용으로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이죠. 사나도 죽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의 것. 주 안에 들어있다. 십장 안에 들어있다. 성령 안에 들어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욥은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성주인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감히 네가 나를 존경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괴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다니 참을 수 없는 일아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싸울까 다툴까. 너희들 쉽게 말해서 드라마식으로 하면 너희들 가는데 내한테 돈 안 받아먹는 누가 했노? 이거 너희들 가는데 내한테 돈 안 받아먹는 누가 했어? 이제 내가 뭐 경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입 싹 닫고 난 거기서 모른다,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알리바이 뭐 내세우면서 이제는 나를 내치다니 좋다. 그렇다면 나는 관악산 올라간다. 나무 하다가 목매어 죽어버린다. 관악산 그 동네가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유명인상 가운데서. 그게 바로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페브리피스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되냐, 금반지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해서 쓰레기 안에 금반지 들어있는데 쓰레기가 오해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서 금반지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쓰레기가 아무리 진화해도 그 금반지 안 나와요. 그냥 섞인 거예요. 그냥 같이 섞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답답해 하는 것은 고난이 네가 잘못했어 고난 준 게 아니에요. 욥은 그 정도 가치도 안 돼요. 잘못했다고 벌 주는 가치도 안 된다고요. 그냥 태블릿핏이라고 그냥 오늘 제목을 태블릿핏이라고 그냥 태블릿핏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욥한테 복 주니까 지가 착해서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뭐 교회 봉사해가 교회 봉사한다고 딸님이 좋은데 취직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으면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 내 문제라는 게 내 고민거리는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마치 뭐와 같은지 하면 땅에서 걷고 있는 새 같은 거예요. 근데 낯설어요. 새는 공중을 날게 돼 있잖아요. 공중에 있어야 될 주님이 걷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새라고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후룩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성도는 마치 땅에 걷고 있는 새와 같은 존재라서 이미 존재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잠시 이 땅에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잠시 타박타박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 아프가니스탄을 이 사태를 보면서 그들의 그 국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저 이슬람 한다고 보자기 뒤집어 씌고 그게 천당 가는 건 줄 알고 욕할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생존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들은 종교 같은 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탈레반의 자금 출처가 60%가 양귀비 마약에서 나와요. 아프가니스탄의 GDP의 7에서 11%가 마약 팔아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 떼고 누가 봐도 이거 마약쟁이들을 정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가 뭐냐? 종교 자체가 마약이에요. 여러분, 저는 입이 거절해요. 지금 기독교가 우리 마약 같아.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요. 지금 말 다 해봤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효소하는 거 이게 마약 아닙니까? 이게 양귀비 마약 아닙니까? 그래요. 자기 문제를 버리지를 못해. 신이 시어 도와주소서. 네가 뭔데? 많이 착했잖아요. 이게 말도 되도 않는 소리. 네가 태어난 것 자체를 네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자체가 주님의 뜻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울산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원천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실수라고요. 원천을 알려줘도 듣지도 않아. 예.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그게 니한테, 니 자신이 니한테 마약이에요. 망상과 착각을 나는 괜찮다.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나는 괜찮다. 맨날 지가 지한테 마약을 매일같이 틀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땅의 것 가지고 내 문제를 여기면서 싸울 풀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지켰다고 잘됐다고 까부는 것도 그것도 정신적으로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그냥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살면 어느새 우리 창가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돌파하는 풍경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독립영화에 보니까 닭장을 그 서울서 취직하다가 지겨워가지고 30대 초반인데 아가씨가 지겨워가지고 때려치우고 막 무작정 고향 거제도 내려왔어요. 뭐 잘 되겠지 뭐. 내가 이 회사 없으면 죽나 또 취직하면 되지 해가지고 모든 걸 막 그냥 삽 던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촌집에 그 아버지 살던 그 할머니가 살던 촌집에 닭장이 닭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닭을 다시 닭장에 집어넣었어요. 닭을 닭장에 집어넣었는데 지 신체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는 닭장에 열 줄 아는데 본인이 들어갈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거제도 산에 가가지고 저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벌써 또 한 계절이 한 여름, 제목 여름날인데 여름날 다 지나갔습니다. 영화가 끝났어요. 독립영화. 이 인간이 뭐예요? 멍청하게 그냥 되겠지 뭐. 남들 같이 비슷하게 살면 뭐 되겠지 뭐. 욥이 다행스러운 일은 막 그겁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여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묻게 하는 기회가 부여받은 거. 나중에 그렇게 달들고 은혜 받은 것은 내 문제는 애초에 내 문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것이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라고 준 일을 우리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일로 착각했습니다. 욥이 원망하는 것처럼 늘 내면에서 싸우고 세상 원망하고 남 탓하는 저희들 다시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용서받은 죄를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그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